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죠? 아마 여러분들 빵을 잘 만드시지 않았을 거 누룩. 옛날에는 여러분 보리개떡이니 뭐니 하고 옛날 어른들 누룩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빵을 만들 때에 넣는 발효 가루지요. 조그마한 가루입니다만 그게 이제 성경 시대에는 이 누룩을 많이 주식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일반적으로 넣어 먹어요. 그래서 맛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유월절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누룩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이 남기시고 그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은 2가지죠. 하나는 5병이요, 하나는 7병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많은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그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표적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적기적 다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으로도 보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모든 이 주님의 일련의 사건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은 기머리가 더럽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수지 맞는 거야. 배 안 고프지요. 병들면 낫지요. 수지 맞는 거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 왜 깨닫지 못한 이유 하나입니다. 자기 욕심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 고치고 말이지 죄 용서함 받고 말이야. 그리고 천국이니 구원이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나? 우리 좀 잘 되게 해주고 나라가 좀 강성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면 다른 민족한테 꿀리지 않고 말이지 허리 펴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그냥 쇠망치 하나 가지고 하면 악한 나라들 꽝 때리는 그런 거 하나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태양이 멈춘다든지 산이 옮겨 들어가지고 100m 뒤로 물러간다든지 그런 거 하나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사람의 욕심이지. 주님은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못 보는 자가 보며 다리 저는 자가 뛰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이 인생의 구원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주님이 보여주시지만 그런 믿질 않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가 있다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무슨 표적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떤 이적기적이 나타나고 말이죠. 내가 뭐 벼락부자 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말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닌가? 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표정이 한번 뻥 뚫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며칠 전에 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손이 잘 됐다며 그래요. 잘 되지. 근데 내가 잘 되지 하는 의미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잘 된다는 의미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자손들은 잘 되지 하는 것은 물질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고 제가 잘 된다 할 경우에는 그 물질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신령한 은혜를. 예. 물질만 잘 돼가고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거 안 받고 말겠다. 예. 우리는 신령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귀중한 거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거 얼마에 사서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유혹이 돼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에스처럼 무슨 장자의 명부를 그런 데다 팔아버리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없더라도 괜찮아.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표적이야.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금 그게 나의 표적이란 말이야. 그거 없으면 세상 천지 산더미처럼 돈을 가져도 필요 없다고 그런 자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도 표적을 구하는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이 표적 얘기하면 그 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솔직히 난 좀 보기를 원해요. 잘 되는 거 한번 펑 터뜨려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도 봐라. 예수 믿기를 잘 되더라.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 보여줘도 안 믿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 표적을 원하는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 보여달라고 서로 주님이 표적 보여주었다 한들 그 사람 주여 내가 이제 주님 믿겠습니다. 내 죄인이로소이다. 하겠느냐 이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리라는 말씀 맞아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면 무슨 표적이 딱 나타나면 잘 믿을 건데 근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래요. 예. 그런 거 나타나도요. 그 자체만 우리가 아멘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체험을 했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보면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내면적으로. 참 신기하다. 그 체험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한 분들이 저렇게 믿음 지키는 게 이상해. 그러니 여기에 이제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곧 내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예. 놀랍잖아요. 예. 왜 바리새인들, 잘 배운 똑똑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자기들 우리보다 몰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표적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같이 그 사람들처럼 못 배웠고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는 거 없고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차이야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성경이 얘기하거든.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눈 감게 놨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막아놨어요. 아직도.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감겨놓은 거야. 못 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하는 것은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네. 못 보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더 밝히 알고 진리를 알도록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 능력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귀가 열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귀가 복이 있고 눈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안 보도 믿고 안 들어도 믿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봤느냐고요? 안 들어보고 안 보도 어찌 믿음이 생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목을 열어놔서 그런 거예요. 아주 이 비밀의 결론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래요. 예.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내 마음속에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있으니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까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입니다.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요, 증발해버립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증발해요. 예? 여러분, 물도 금방 증발해버리잖아요. 옷에 묻은 물 칙칙 해가지고요, 물 묻히고 오세요. 조금 있으면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은요,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니까. 사라져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가 육신의 원리도 내가 건강을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은 점점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관리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니까. 오늘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안 보여준 것이 아니지. 그들이 못 봐 그렇지.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누룩을 주의하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4,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지? 7강줄이. 아하, 큰일 났다. 한 강줄이 챙겨야지, 이 사람들아. 예? 한 강줄이 챙겨가지고 나중에 저 바다 건너가가지고 점심 저녁을 먹어야지. 제자들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묘하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사도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냐 하면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 물들면 큰일 나. 물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자기 이익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무슨 식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떡 속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떡 얘기하시네. 이봐, 베드로, 당신 떡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허허, 잊어버렸는데. 가룟유다, 당신 우리 재정을 맡고 있는데, 당신이 그럼 챙겨야 되지 않나? 이거 보면 옛날에는 예수님의 일행이 언제나 움직일 때에 언제나 도시락 가지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돌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 잡술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은 식사를 할 때 이적기적을 하셨겠어요? 만들어 잡수겠어요? 예? 평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적기적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평소에는 직접 빵을 만들고 다 해서 불에 굽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잡쌌어요. 불편하게 다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특별히 돌들 이적을 나타내고 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으로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일행 12제자들 움직일 때에 그 사람들 움직일 때에 점심은 어디 사 먹어요? 주로 사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 지금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어디로 다 사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일행이 움직일 때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 얘기할 때 떡 안 가져왔지? 아이고 안 가져왔네 이런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언제나 예수님이 일행이 움직일 때에 떡 가져다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누가 가져다니냐 하면 제자들이 챙깁니다. 스승인 예수님 챙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챙겨요. 그래서 우리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신 적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가실 때에 주님께서 좀 지쳐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당시에 제자들은 떡을 사러 어디로 갔다?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합니까? 성경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만 성경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TV에 들어가면 좀 줄이시고 성경 좀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예? 하기야 뭐 TV에 들어가면 더 재미있거든. 성경은 재미없어요. 예? 근데 몸에 좋은 것은요 별로 맛은 없어. 근데 몸에 되게 좋아요. 성경은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맛없는데 맞아요. 맛없어. 근데 맛없는 음식을요 그 맛들이 나오면 그거 맛있다니까. 아십니까? 오죽 맛있으면 성경 속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고 송이 꿀 같나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우리 같은 사람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송이 꿀은 무슨 송이 꿀이야. 툭툭 맛없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실 때 제자들은 마을에 말로 뭐 하러 가셨다고요? 떡 사러 갔는 거야. 떡 사러. 우리 스승님 우리 잡수해야 하니까 우리 떡 사러 간 거야. 그거 볼 때에 언제나 제자들을 움직일 때에 떡을 준비했어요. 말하자면 도시락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래 점심시간 되면 그걸 열어놓고 제자들 같이 먹었어요. 늘 일상생활을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이 뭐 이적기적 보이라고 하니 주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배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배 타고 건너오시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 누룩을 주의해. 누룩을 주의해. 사두개인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해. 누룩이란 말이 딱 누룩 속 빵에는 빵 누룩이 있는 거잖아. 빵 생각을 한 거예요. 빵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아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 주님 걱정하시네.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들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내 말이 빵에 관한 얘기가 아닌 줄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느냐. 빵을 그리 염려하나 지금까지 봤지 않느냐. 봤지 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 12가지 나도 봤잖아. 그리고 4,000명 또 먹이는 봤잖아. 먹는 것 때문에 왜 너희들이 걱정하지? 내 말이 먹는 것 때문에 먹는 얘기가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그래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걸 볼 때에 옛날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12제자들이랑 똑같아. 예수님 옆에 같이 따라다닌다고 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예? 예수님을 질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3년 동안 열심히 동고동락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고 깨닫고 가르침 받은 제자들의 믿음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더 따라다녔다면 얼마나 열이면 믿음이 올라가야 되며 예수님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서 들어야 되며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전하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예를 보여줘. 그러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이나 주여 우리는 주님 따릅니다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딱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똑같아. 그래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까지 우리 플러스 시키 봅시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도 한번 펼쳐봅시다.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의 믿음 펼쳤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좋으냐? 12제자들의 그 사람들 믿음보다 우리가 더 나았냐? 나을 수는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체험하고 보고 만지고 느낀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21세기 먼 이방나라 대한민국 영주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 보고 믿는 거는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만한 체험을 가진 사람의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해 볼 때에 야 우리의 믿음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했다면 오늘 나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들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생활하는데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리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그런 뜻으로 지금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얘기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떡 남았나?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옆에 있는데 그래 그 옆에 앉으면서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해라 그랬나 말하라 그랬나 우리 주님께서요. 에? 공중의 새를 봐라 말이지. 너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봐라. 너희들보다 훨씬 못한 그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가 내 귀중한 것을 다 빼앗기냐 말이지. 역시나 제자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신을 열고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다르지를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참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귀중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떻다 하는 것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가. 또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 예배 나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믿는 어떤 큰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끝으로 보면 건강해. 끝으로 보면 건강한데 딱 MRI 촬영해보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큰일 났어. 이만한 주먹 같은 병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살아요? 뻔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점검을 해 나가는 게 얼마나 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빛을 비추잖아요. 성경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공자님의 소리도 빛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소리도 빛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일 수는 있어. 윤리적으로는 아름답게 들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아니라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늘에 엑스레이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투시로 봐야 된다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늘의 투시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딱 비춰보면 내 믿음이 들통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 주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표적 보이를 안 하지요? 주님, 우리 믿음 좋지요? 속으로 그랬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 저는 상상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지 너희들이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줄게.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주님 배 타고 가시다가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요, 우연히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 속에 살아가셔요. 절대 계산이요. 응?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자기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마 하고 배 타고 가시다가 주님께서 툭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바리새인 누룩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그때 바리새인 누룩을 할 얘기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딱 계산하잖아요. 어이구, 떡을 안 가져왔구나, 어쩌고. 봐요, 덜통 다 났잖아요. 아이고, 그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할렐루야, 이제는 먹는 건 나는 걱정 안 한다. 믿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한 거야. 그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에도 여러분 항상 하늘의 빛을, 하늘의 투시를 가지고 비추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우리 비추잖아요. 그럼 비추면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를 받고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착착착착착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독수리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대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일 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제자들이 이렇다면 오늘 같은 나 같은 사람이야 아이고 믿음이 없겠거니 하는 어떤 그런 두려운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 얘기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참 동문서답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 오늘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제자들이 떡을 사왔어요. 헐레벌떡 사와서, 주님, 떡 가져왔어요. 잡수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떡술을 듣고 뭐라 그랬죠? 누가 갖다 드려? 어느 집사님이 갖다 드렸어, 이거. 누가 떡을 갖다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지. 내 양식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밥은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밥이야, 밥.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무조건 떡 생각하면 누가 갖다 드렸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거 동문서답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대 학자가 나오죠. 이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대학자가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거듭나다니. 그럼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야, 참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대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치찬란한 말하고 전혀 여러분 다릅니다.
그 학자라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도 이해하기로 내 어머니 배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만치 학자가 못 알아듣었다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반동문서답이에요. 거반동문서답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겨우 알아들었다는 것이 떡생각이야, 떡생각.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그 복은 뭐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물질이 들어가는 게 물질이. 여기 기복사상이란 말이에요. 기복사상.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재차 얘기해요. 같은 말을. 그때서 제자들이 깨달은 거야. 아, 이 말이 바로 교훈을 조심해라는 그 얘기구나. 그걸 믿어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 교훈을 조심해라. 오늘 이런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교훈 조심해라. 바리새인 교훈 조심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그럴 때에 이런 교훈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칠의 외식 신앙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봤죠. 무슨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돼. 그래. 그리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거야.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죠? 하나님이 계명범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쭉 얘기 설명해 주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 들어온 거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오는 거야. 진짜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은 속으로 나오는 거야. 엄탕, 간음,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원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일들 보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얘기,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잘 못 깨닫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셔도 그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이 없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시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에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여기서 자기들 말로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치기 시작 방법도 얘기죠. 손 씻으라고, 물론 손 씻지 말라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 손 씻지 말라는 소리가 어떻게 그런 말 없어. 손 씻는 건 상식이야. 음식 먹는데. 그런데 그런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정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 고치고 환자가 일어나면 여보시오!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았는데 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 죽이는 날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 죽이라고 안식 주셨어? 지금 안식일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저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안식이냐?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게 안식이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뜻을 좀 바로 알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말이에요. 말은 맞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 제자들이 안식일날 무슨 보리 같은 거 비비 먹었다고 말이죠. 안식일날 일했다 노동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아, 안식일날 그 옛날 다윗은 배고파 죽을 때에 아비멜렉 대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는 그 떡도 주었지 않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게 안식이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얘기를 쭉 해 주셔도 바리새인들은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희들 조심해. 그냥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는 사람들 아멘 아멘 이걸 주의하라. 예수님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 바리새인 누룩이라. 누룩은 조그만 게 들어가지면 번지면은 확장이 돼가지고 금방 여러분 병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날 누룩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룩은 뭘까요? 외식, 특별히 신앙생활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다 바리새 누룩입니다. 예? 신앙생활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외식 신앙, 예? 위선적인 신앙, 이거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겉으로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 겉으로 소 100마리 들고 1000마리 들어도 가난한 사람의 병든 거 겨우 그거 하나 드리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 억만금을 헌금을 드려도 가난한 자의 엽전 둔입을 하나님 더 크게 보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예? 너희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보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내가 예배당 나왔다. 야, 하나님 멋지지요? 100점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당 나왔는데도 우리 가슴은 멀리 바깥에 있는 거야. 이 과연 하나님 나온 겁니까? 이건 우리 외식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떠나야 돼요. 아, 예배 참석하면 된다. 땡! 11시다. 앉았다. 하나님 지각 안 했죠? 숙도합니다. 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지켰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이런 형식의 틀에 매여요. 예, 틀에 매여요. 예, 이게 여러분 신앙 값이. 이거 여러분 누룩. 예배를 드리되 순수 틀에 맞춰가지고 드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 순수에 맞춰러 왔나요? 예배 순수 맞춰러 왔나요? 하나님 사랑하러 왔나요? 신앙생활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눈에 보이듯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외식신앙이에요, 외식신앙. 이단 사상은 말할 거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도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이 있는데 그 누룩입니다. 누룩은 굉장히 달게 들려와요. 그 누룩에 한 들어가면요 내 심령이 부풀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금방. 그런 건 더 이상 시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입맛 신앙, 표적이만 자기 입맛 신앙, 입맛에 맞는 신앙, 그런 건 틀을 벗어나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을 구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이 야망이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이야. 예루살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라가면 어떤 사람 한 자리 할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대. 예수님 제자, 예수님 십자가 잡히니까 그러면 나올 사람 다 도망. 이게 입맛 신앙 아닙니까? 입맛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으로 잘 해주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랍니까? 여러분 병들고 앞들어 놓고 사업 망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거든. 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작은지 큰지는 언제나 빛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믿음이 어떻다는 거 우리 보여주잖아요. 이게 영적, 이게 MRI,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상담을 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고, 고쳐가야 되고, 이루어가 나가야 된다. 이게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이 말씀들은 누룩은 조금 더 제 시간 있으면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이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죠. 이 누룩은 굉장히 좋은 면에서도 성경이 얘기하지만 안 좋은 면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면에서 누룩은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일종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룩이 예수 믿는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만 다 뺏긴 거야 지금. 그런데 악한 누룩이 들어오면요, 우리 믿는 예수는 온데가 안 되고 전부 다 불신자가 돼버려 완전히. 누룩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룩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누룩화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우리의 빵 속에 세상에 안 좋은 외식, 이런 가식, 위선, 이런 이단, 사상, 이런 세속 욕망, 자기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아마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냄새가 나게 하는 예수, 십자가가 변질돼 버린 거야.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 원수. 우리 새벽에 배웠죠. 예, 십자가 원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냄새 안 나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의 순수 향기가 나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믿되 예수 속에 냄새가 나, 이상한 냄새가 나. 이게 여러분 변질된 누룩이란 말입니다. 누룩 속에 들어온다 얘기죠. 그래 이런 것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참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치 세상에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어려워. 예? 대통령 여러분 비서실장보다 더 어려워. 예수 믿는 게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치 까다롭고 배워도 또 배워야 되고 알아도 또 알아야 되고, 나 도저히 그거 못해, 또 나도 또 못해. 그런데 못하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아유 까다로워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하고 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슴 속에 안고 일평생 매 순간 우리의 환자를 치료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주 한 주간도 내내 매 순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